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 7절에서부터 이 사건의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 12명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때에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제자들이 구별 없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선별을 하십니다. 따로 선별을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직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각동 각처로 이제 보내면서 내가 가니까 먼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6곳으로 나가는 것이죠. 6방향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12명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먼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그냥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각동 각처로 나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먹을 것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행을 위해서 전대, 여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나가는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와 대단하다 하면서 막 서로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 한번 하십시다 막 하려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이렇게 역사를 행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야, 그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헤롯이 그 동생 아내 되었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상당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인데 헤로디아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세례 요한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기회가 잘 오지 않는데 헤롯이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새아빠죠. 새아빠가 내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데 뭘 구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헤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선지자로 알지만 할 수 없이 자기 권위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상심을 하고 어떤 가책을 받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런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활동을 한다. 그렇게 이제 놀랄 만큼 역사를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왕도 깜짝 놀랄 만큼 제자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각양의 처소에서 나아가서 역사할 때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곳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자격도 실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요.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이 능력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체험받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많은 역사를 행한 뒤에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벳세다로 고라신으로 가버나움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벳세다를 고라신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베푼 그 역사를, 그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제 책망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베세다로부터 이제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전도 여행이 고라신으로 베세다로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왔다가 다시 고향 나사렛까지 가셔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요 기간 동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신이 나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했다. 한적한 데 가서 쉬어라.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필요적절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또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줬으니까 그 능력 가지고 더 힘을 써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선교 보고를 하니까 그 선교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 한적한 곳이 어딘가 하면 베세다예요. 베세다가 그 시절에 지금도 베세다 지역을 보니까 상당히 한적한 곳이더라고요. 주거 지역이 거의 없는 그 한적한 곳인데 그 베세다라고 하는 그 들녘이 있는 그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쓴 자들에게 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혹사시키고 혹독하게 그렇게 부려먹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피곤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얘들에게 쉼이 필요하구나. 얘들에게 휴식이 필요하구나. 얘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로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계속 혹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닮았구나. 안 닮았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 성도들을 너무 혹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독려하고 권면하고 그 보니까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라고 해놓은 곳 중에 하나를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독려하는 목자가 있다. 이 독려를 하는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도 그 제자들이 피곤하다고 힘들었다고 지쳤다고 쉬지 못했다고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쉼 없이 채찍질만 하는 목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독려한다. 좋은 것인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휴식을 주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식혀주지 못하고 슬픔을 그치게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고한 자들의 수고를 주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 아픔을 알아주시고 그 노고를 알아주시고 그 고통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포근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픔들이 다 거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고통들이 다 거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환난들이 다 거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다 끝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구나. 저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는 그런 상태의 디스크 파열증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디스크가 부서졌다는 것이죠.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졌다. 그래서 허리가 아팠습니다. 디스크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9개월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고생을 하다가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깨어졌습니다. 깨어지고 회개하기를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복음의 일에도 힘을 못 쓰는데 얼마나 덕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이것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주신 그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달리 사람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디스크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막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몸을 조금만 돌려도 악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걸 그 아픈 티를 안 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아픈 티를 내면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니까. 집에서는 아무도 없을 때 식구들만 있을 때에는 막 조금만 눕다가 돌리다가도 몸을 움직이다가도 그냥 악소리를 내고 그렇게 아픈데 그런 고통 속에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는 병원이나 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낫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좋다고 하는 것, 잘한다고 하는 것, 용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전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낫겠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92년도인지 93년도인지 저는 요즘은 기억력이 잘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92년도인지 93년도인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이니까 횟수로 33년째인지 32년째인지 그렇습니다.
수술 안 하고 디스크가 나았는데요. 그 뒤에 저 단양에 가면 밭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들어 날랐다니까요. 불과 한 11년 전쯤에. 지금은 제가 그 바위를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돌멩이를 차에 실으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차가 스프링이 눌려가지고 푹 꺼지는, 제대로 가지도 않는 그 돌멩이를 어떻게 맨손으로 들어가지고 차에다가 실었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힘을 썼는데, 디스크 환자가 그렇게 힘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런 돌멩이를 수십 개 갖다 놨어요. 작은 돌멩이도 있지만 다 그렇게 크다는 말은 아닙니다. 수십 개를 갖다. 그런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픕니다. 디스크 증세가 없습니다. 누가 고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의 위로입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도 주님의 위로라니까요.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도 주님의 위로입니다.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다른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취해도 안 되던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우울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이런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니까 위로하시더라. 쓰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주시더라? 능력을 주시더라.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쓰임을 받고자 해서 나가니까 능력을 주시고요. 안 나갔으면 그 능력 행합니까? 못 행합니까? 못 행하죠. 나가니까 능력을 주시고요. 그 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니까 주님이 쉬게 하시는 것처럼, 이 쉬게 하셨다는 것은 휴식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힘들었던 것, 찌들었던 것들,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어 주시는, 그래서 재충전을 하고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이 생겨지고 새로운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얘들아 와서 쉬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2명의 제자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베세다로 배를 타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네? 그걸 본 사람들이 막 주변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소문을 내가지고요, 많은 병자들하고 막 있는 대로 끌어모아가지고 예수님 있는 대로 어디로? 베세다로 찾아오는 거예요. 약 몇 명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가 하면 대략 약 2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장정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도 있었고 부녀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베세다 들녘에 모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애타게 이 찾아 나온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온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지나가는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쉬려고 왔는데 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와놓으니까 그 많은 병자를 고쳐야 되고. 그런데 저물어 갑니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얘들아, 이 사람들이 시장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결국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가 하면 그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2만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작은 아이가 가졌던 도시락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여기 포청천 중국집 하시던 사장님 와 계시니까 아시지만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 몇 명 나눠 먹을까요? 배부르게 먹으면. 쟁반 짜장으로, 대짜로. 한 4명, 5명?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쟁반 짜장 하나의 양도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약 2만 명이 배가 부르게 먹었어요.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부스러기를 막 버립니다. 그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까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앞서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벳세다에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이 벳세다예요. 그런데 벳세다에서 또다시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건너가는데 건너가서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풍랑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간 동네가 배가 도착한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벳세다에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이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신 것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도 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 번역자의 실수입니다. 원어상의 실수가 아니고요. 번역자의 실수다. 그 제자들을 해가 지려고 할 무렵에 제자들을 앞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서 보내시는 거예요. 무리를 다 보내. 그리고는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딱 보니까 이제 밤이 깊었는데 밤 4경쯤 되었는데 제자들이 아직까지 가버나움에를 못 가고 술이나 떠나서라고 했거든요. 술이나 떠나서. 술이라고 하는 말은 뭘 고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술이나 떠나서라고 하는 말은 뭘 고친다는 말이 아니고 1, 2, 1, 2, 3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리가 4km잖아요. 약 4km. 술이라고 하는 것은 4km가 안 되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지금 현재로는 보면 약 6km 정도가 됩니다. 거리가. 옛날은 물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물이 찼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정을 하면 아마 8km가 좀 넘는 20여리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인데 제자들이 심리도 못 가고요. 저녁에 출발했는데 밤 4경에 겨우 수리도 못 가고 거기에서 막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밤중에 바로 옆에서 봐도 보기가 힘든데 밤 4경이면 한밤중 중에 한밤중입니다. 밤 4경이라고 말하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거든요. 그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밤 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막 괴로이 노젓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앞서 떠나가는 제자들이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 사실은 예수님이 상당히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 멀지 않게. 아마 여기에서 제 생각으로는요, 여기에서 아마 저 예배당 끝도 안 되는 거리가 될 만큼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놀라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풍랑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막 유령 때문에 막 겁이 나가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지만 유령이 아니고 나다. 너희가 따르던 예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다. 이것을 과대 해석해서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에고에이미 여기에서 사용된 원어 헬라의 에고에이미는 소문자로 사용이 됐는데 오히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거기에도 똑같은 에고에이미가 사용됐는데 거기는 대문자로 사용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전능자다라고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문자 거기에서 전능자라는 대문자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본문에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입니다. 그런데 대문자로 썼어도요. 거기에서는 전능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능자다 창조자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대문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 소문자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드러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드럽게 얘들아 나야 걱정하지 마. 작은 말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자녀가 막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저 좀 멀리에서 막 엄마 아빠가 없는 줄 알고 막 놀라가지고 막 엄마 아빠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부모가 딱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살자 얘야 나야 이러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좀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화가 나서 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냥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정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나야 얘야 나야 안심해라 나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야 나 걱정하지 마 너희들과 함께하던 나 예수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오전에는 끝을 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역사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무엇이 일어나더라? 풍랑이 일어나더라.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 같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려움을 만나니까 고생 좀 해봐라 이럴 것인데
그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서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환난과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사로잡힐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